구약성경 507쪽에 열왕기상 1장 1절로 4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로 4절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나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제목은 복창해 보십시다. 노인신앙, 청년신앙. 한 번 더요. 노인신앙, 청년신앙.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청년 얘기하면 뭐가 끓는다고 그래요? 피가 끓는다 그러지. 그 청년들이나 젊은 우리 청소년 다 지내왔으니까 그때는요. 저도 기억해 보면 우리가 좀 어렸을 때만 해도 영하 20도, 25도 막 이렇게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30대일 때만 해도 그 여기 양주에 고읍동에 뭐 이렇게 건물이 많지 않은 시대라 영하 30도 내려가는 건 뭐 흔히 볼 수 있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추위를 춥다 안 하고 어제 여기 밑에 식당에 이쪽 식당이에요. 이쪽 식당에 있는 그런 저보다 항상 한참 연배인 줄 알고 뭐 어떨 때는 어르신이라고 한 적은 없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웬만하면 저보다 나이가 조금 확실히 많아 보인다 그러면 어르신 그러거든요. 누가 됐든 오랜만에 이렇게 서로 얼굴은 익히 지내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랑 동갑 나이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군 생활도 부산 한 2, 3개월 차이로 들어갔다가 제대하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가워. 아무래도 사람이 어떤 그런 동질성이 있으면 굉장히 반가워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좀 드리느냐면 그렇게 그 젊을 때 제가 20대 지금은 군대를 저희 다닐 때보다는 좀 늦게 가요. 근데 저희 때는 일찍 가요. 저희 때는 조금 늦게 갔어요. 그러니까 21살, 2살 되면 근데 지금은 그 정도 되면 제대를 해버려요. 예. 그런데 그때는 이제 88 여기가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CT 옛날에 88 오토바이 그 다음에 나온 게 CT 100 그 다음에 이제 지금 CT 125예요. 그러더니 자기 125래. 그래 저도 그 얘기를 하면서 88을 이 오토바이를 타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한강다리가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많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80년대 88 오토바이로 방배동까지 백석대 그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88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뭐 동작대교가 없었던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서 하여간 학교를 다닌 한남대교를 건넜나, 하여간 무슨 뭐 반포대교를 건넜나 해서 방배동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88 올림픽 그 오토바이를 타고 그 당시에 있던 한강다리를 안 걷는 다리가 없네. 왜 그래요? 그때는 우리 양주에서 의정부 나가려다 보면 온도가 틀려요. 그러니까 고음에서 이게 그 의정부로 들어오다 보면 양주역 정도 오면 공기가 달라. 차가워. 거기서 이제 준핵교회 앞에 마전리를 지나서 골프장 있고 이렇게 오다 보면 와 정말 벌판이잖아요. 거기 막 엄청 추워요. 그런데도 눈이 내렸는데도 그 88 오토바이를 끌고 다녔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좋았지. 뭐 했으니까 좋아요? 젊었으니까. 그때는 눈밭에 뒹굴어도 뭐예요? 안 추워. 안 춥다니까. 제가 20대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주머니에 손 넣고 있다가
한참 동삼에 손을 딱 꺼내서 이렇게 피면요, 손바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 한겨울에. 그랬던 시절이 있다고요. 지금도 그러면 좋은데 뭐 그렇진 않아. 노인이 되면 손에 수분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 인천공항에 가다 보면 어떤 나이 70 되신 분이 지문 인식하려는데 안 돼. 인식이 잘 안 돼. 이게 그 지문이라는 게 약간 끈적끈적한, 우리 여러분 유리컵 딱 짜고 나면 지문 자국 나오잖아요. 근데 나이 들면 그런 것도 잘 안 잡혀. 그러니까 젊었을 때와 노인 되었을 때가 많이 달라져. 많이. 이게 지각도 떨어지고 모든 게 떨어져. 예. 근데 이제 오늘 제목이 그래서 이제 노인 신앙이고 청년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라건대 우리 오늘 아까 경배와 찬양했습니다마는 정말 하나님의 그 경배와 찬양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기름 부심이 정말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목소리가 잘하든 못하든 저는 그걸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힘있게 누구처럼 뭐처럼 하자고? 청년처럼. 우리 신앙은 몸뚱어리는 노인이 됐지만 우리 믿음, 신앙만큼은 뭐처럼 하자고요? 청년처럼. 오늘 내용 이제 설교 다 끝났어요.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노인 되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이제 발바닥에 각질이 많이 생기죠. 심장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데서는 각질이 막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옛날 저희 증조 할머니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보면 앉았다 일어나면 막 흰눈이 내려. 방바닥에 흰눈이 내린다니까, 앉았다 일어나면. 그 옛날에 무슨 뭐 이게 이게 누비로 된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치마, 그것도 이렇게 두껍고, 지금으로 말하면 담요 같은, 담요는 아닌데 누비라고 하나? 하여간 그런 거 있어. 그 안에 카시미론 솜 들어 있는 치마 모르셔요? 그거 입고 속바지 입고, 그런데도 그분이 한번 앉았다 일어나면 방바닥에 콩기름으로 옛날에 해가지고 방바닥 그 맨질맨질 했잖아. 콩기름으로. 그런 집 안 살아보셨어요? 콩기름. 그럼 할머니가 이제 그런 생각이 나니까 할머니가 뭘 주는 건 다 싫어. 왜? 본 게 있으니까. 막 앉았다 일어나면 막 눈이 내리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게 왜 그러냐, 지금 보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이제 피부도 건조해지는 거예요. 네, 피가 안 도는 거예요. 수분이 또, 피는 피 속에 수분이 있거든요. 40%가 수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같이 돌아야, 수분이 돌아야 뭐예요? 논바닥 갈라듯이. 지금 강릉 논바닥들이 다 갈라졌잖아요. 지금 개천까지. 물 부족해가지고 물 급수한 다음에 거기엔. 에? 그만큼 물이 이 생명체에는 중요한 겁니다. 노인이 되니까 혈액순환도 안 되죠. 기능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힘없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영적으로 신앙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볼까요? 열왕기상 1장.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었어요. 다윗 왕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골리앗도 때려잡았지만, 얼마 전에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은 얘기 했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뭐예요? 옛날에 우리 증조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불을 덮었는데 따뜻하지 않대. 네. 그분이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이불을 덮었는데 따뜻하지 않다는 얘기를, 여기 있는 걸. 이게 이제 노인이 됐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젊은 처자 하나를 구해가지고 왕에게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애들은 피가 뭐 한다고 그래서 할까요? 그러니까
뜨뜻하지요. 왕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니까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에 이제 이런 생각이, 이런 시절이 있어요. 80년대 제 기억에 또렷이 나는 거는, 이런 지금처럼 전기장판도 없었을 시대예요. 그 당시에 80년대 전기장판 없었습니다. 그러면 백열등 아시죠? 백열등도 100촉 담아, 60촉 담아, 30촉 담아 이렇게 있어요. 알죠? 80촉은 없어. 100촉, 60촉, 30촉. 그리고 화장실에는 5와트. 뿔그리 누리끼리 한 거 그냥 하나 켜놓은 거 기억나세요? 네, 여러분들은 잘 살아가지고 뭐 그때도 LED 등 뭐 해가지고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유, 이불은 더워도 또 이불은 왜 이렇게 무겁니? 숨 막혀. 그런데 따뜻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노인신앙을 그냥 요거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갖다 붙이면, 찬양을 했는데도 목사는 지금 땀이 흥끗 나가지고 막 주의 임재가 막 이렇게 성령의 막 감동이 막 오는데 찬양을 해도 냉랭해. 그게 뭔 거예요? 젊은 거예요? 노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냉랭한 거야. 이 따뜻함이 없어. 찬양을 해도 뜨겁지 않아. 말씀을 들어도 뜨겁지 않아. 내 가슴골은 냉골이야. 그럼 영적으로 뭐냐면 노인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들 세상에 아무것 좋은 걸 많이 뭐 영양제든 뭐 어떤 거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육적으로는, 영은요, 육은 영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이 육이 왜 필요하냐면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몸집 그러잖아요. 몸집에는 누가 살아? 영혼이 살지. 영혼이. 잘 이해가 안 가시니까. 개집에는 누가 살아? 개집에 왜 송아지가 삽니까? 외양간에 누가 살아? 그러니까 우리 몸집 안에, 이게 집이라니까. 집 안에는 진짜 주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인이 몸에서 떠나가는 걸 사망했다 그러는 거라니까. 여기 떠나가는 거예요. 집이라니까. 단순한 몸집이야. 우리는 집, 껍데기.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은 건 뭐냐면 껍데기를 위해서 한평생 땀 흘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집 안에 있는 내 영혼을 위해 한평생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갖고 가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가,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진짜로 뭐가 중요한지, 몸 껍데기, 집이 중요한지, 집 안에 사는 자가 중요한지. 여러분들, 우리가 뭐 여러분들 주거하는 아파트든 무슨 뭐 집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안에 사람이 없으면 그 집도,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집도 사람이 들어가 살아야 집이 유지되지.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없어지면 그 집 어떻게 돼? 얼마 안 있으면 폐허가 돼요. 폐가가 돼. 흉가가 돼. 그리고 우리 영혼이 떠나가니까, 그래서 내 주인이 건강하면, 이 몸이요, 속 안에 있는 게 건강하면 때깔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 삼숭동의 시골 저 마을회관에 나오는 노인네들하고는 틀려. 우리 오명권사하고는 틀리다니까, 그 노인네들하고는. 근데 어떻게 같이 노는지는 모르겠어요. 틀려. 여러분, 그러니까 집 주인이 건강해지면 껍데기도 좋아지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 우리 김중경 집사님은 참고로 집안에 가만히 있질 않으세요. 옥상에 가서 뭐 고추라도 심고 또 뭐 이렇게 막 바지런하시거든, 저분이. 네. 그러니까 집이 어떻게 되겠어? 깨끗하지. 안 가봐도 알아. 그만큼 속 사람이 건강해야 겉사람도 좋아지는 거예요. 기름져지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런 소리 많이 듣는다니까. 우리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지난번에도 그 신학교 교수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무슨 비법이 있습니까? 그때 총회 회의하러 갔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아니 목사님 볼 때마다 얼굴이 좋아지는 것 같고 아니 한 4년 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얼굴이. 4년 전이야 50대야 지금은 60대고 그런데 그때보다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그렇게 좋아졌다는데도 여러분 기분이 안 좋아. 저 인간 저렇게 뭐 빨리 시들시들 해가지고 빨리 그냥 그런 마음은 아니시죠. 제가 요즘에 성도님들이 막 여기저기 막 계속 연달 아프잖아. 그러니까 속이 상해 진짜. 마음이 정말 상해. 교회 혼자 어제도 하루 종일 준비하면서 있는데도 그냥 마음이 상하더라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는 잘 보존해 주세요 하는 마음 갖고 있죠. 그러니까 노인 신앙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한 지 50년 됐든 어떻게든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바울도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내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뭐하다고? 그러니까 겉사람은 세월을 이길 수 없으니까 노인네가 돼가는데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청년이 되는 거예요. 속은 날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뭘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대잖아 이 노인네가. 그래서 처녀 하나를 아까 얘기하려다 그랬는데 이불 속에 그런 이불 속에요. 과거에 내가 80년대 그런 걸 실질적으로 오래 사용하진 않았는데 한동안 사용했어요. 요런 여러분들 그 나무로 요만한 나무 있잖아 나무로 요만하게 벽에보다 조금 크게 네모통을 만들어서 그 안에 아까 백열등구 얘기했잖아요. 100초 60초가 안 돼. 불나 뜨거워. 그래서 30초짜리 정도를 그 안에 넣어가지고 이불을 덮고 있으면요 후원해.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살았다니까 정말. 그렇게도 살았어.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파는 게 아니라 제작한 거예요. 그 나무통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게 저기 백열등 넣는 거 이게 돌리는 거 있잖아 왜 그거 해서 담아 넣어서 전기 코드 꽂으면 불 들어오잖아. 얼마나 따뜻한지. 전기담요 없으면 그렇게 만들어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불 속을 따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시절에는 20대 아리따운 처녀를 갖다가 왕의 이불 속에 넣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온열기 대용으로 아비삭이라는 여자였어요. 그와는 다윗이 동침하지 않았다. 건들지 않았다. 그냥 난로용으로 사용했다. 요까지 하고. 왜 그랬냐? 그가 나이 많아 늙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주님이 오늘 부르시는 날까지 청년 신앙 하시다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네. 그래서 3년 전 제가 말씀드렸던 작년이죠. 오히려 간 건 아니에요. 좀 이따 또 그것도 한번 찾을 거예요. 볼까요? 성경에서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뭐 했더니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해도 엘리는 알아. 야, 너 그렇게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딱 한 절 적었지만 전후 문맥이 그 뭐냐면 아들들을 불러놓고 홈리와 비나스를 불러놓고 야 아버지 귀에 들려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벼락을 치고 혼을 내줘야 돼.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혼을 낼 때는 아주 야무지게. 네. 차 타고 오면서 전성순 권사님이 손주 얘기를 해요. 우리 나이 드시면 모두가 그래 마을에 관해서도 다 자랑하다가 싸운다며요.
그냥 자기 자랑이야. 남 얘기 듣지도 않아. 우리 손주가 말이야. 우리 손주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되는데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그럼 그 듣는 노인네들 다 싫어해. 근데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노인 됐구나 하는 생각만 하면 돼요. 근데 젊었을 때는 상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좀 안 듣는 것 같으면 얘기를 계속 합니까? 중단에 끊어버립니까? 근데 노인 되면 어떻게 한다고? 듣든지 말든지 뭐 그냥 상대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거 보면 난 노인이구나 하는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모든 일들이 아들들이 그런 얘기를 들리면 혼을 내줘야 돼. 근데 오늘 들은 얘기 중에 아주 야무진 얘기를 들어서 너무 훈훈했어. 우리 손주가 핸드폰 갖고 너도 교회 가서 핸드폰 하고 있니? 그랬다는 거야. 너 교회 가서 핸드폰만 열어봐라 이 새끼. 할머니가 니네 교회 교육전도사한테 교육 담당 목사한테 가서 물어볼 거야. 네가 핸드폰 열어보는지 안 보는지. 내가 그랬어요. 옆에 있다가 잘했다고. 그건 잘하는 거라니까. 잘하는 거예요. 아주 잘하는 거예요. 야무지게 혼내야 돼. 눈물이 쑥 빠지도록. 다시는 교회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만지지도 않게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왜 또 핸드폰을 내야 되는데요? 그런 거. 이것들이 너희 학교에서는 핸드폰을 그러면 어떡하냐? 못 꺼낸대. 그래. 여기도 못 꺼내는 거야. 너희들이 꺼내니까 여기다 놓는 거야. 학교에서는 안 되는데 교회에서는 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몇 살인지 모르지만 지 아버지한테 딱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딱 제가 볼 때는 나이가 큰 애들인데 중고등학교 되는 애들 정도 되나? 네. 그런데 딱 1시간 하루에 딱 그건 뭐 하는 거냐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잘하는 일이에요. 잘하는 일. 요즘 초등학생들 뭐 보는 줄 아세요? 웹툰 봅니다. 웹툰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로 말하면 만화가게 가서 만화 보듯이 이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여러분들이 보던 만화보다는 굉장히 야한 것도 많고 안 봐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필요악이다. 잘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정말 아이들을 망치게 된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정말 잘못된 길 가는데 엘리가 매우 늙다 보니까 못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와봐. 제사장의 아들 아니냐 너희들. 어떻게 이런 일을 너희가 회막안에서 할 수 있어? 그렇게 했다면.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노인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사무엘도 늙음에 8장 1절 5절 사무엘이 늙음에 다 있다. 나이 많아 늙고 엘리도 늙었고 사무엘도 늙고 이삭도 늙고 뭐 안 늙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어나면 다 늙지. 사무엘이 늙으니까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은 거예요. 3절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라요 안 따라요? 부전자전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행위를 안 따라. 엘리의 자식들도 사무엘의 자식들도. 그래서 자식 농사가 제일 큰 농사라고 하는 이유가 사람 농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좀만 더 볼게요.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지금 사무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장로들이 모여 4절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 사무엘이 거주하는 지역 이름이 라마입니다.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당신네 자녀들 보니까 우리가 그 자녀들 믿고 못 따라가니, 그러니까 열방 나라들처럼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얘기를 청원을 하는 겁니다. 6절 8절로 가볼까요?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로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가리켜 나이 늙어서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저 장로들 말대로 왕을 세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저놈들은 모든 행사가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만 하고 다른 신들을 쫓는 것을 좋아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서 조금만 우리가 풀어주면 금방 세상 물듭니다. 육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10절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더라.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내 말 안 들었다. 저놈들이 이방 신들을 쫓아간다고 하더라. 11절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잘 들으세요, 말을 어겁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잘 들어보시라고요. 이 말씀 내용들을. 아들들을 취한다. 왕의 제도는 이러한데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무슨 일을 시키느냐. 왕이 이제 왕의 제도를 세우면 너희 아들들은 마부가 되는 거예요. 마부. 그리고 군사가 되는 거예요. 12절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이게 그가 자기는 다 왕입니다.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왕 제도를 세우면 너희 아들들은 종이 되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사가 되는 거야. 자기 병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13절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아들들은 그렇게 할 거고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부엌뛰기 만드는 거예요. 수락상 만드는,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 제일 좋은 것, 농사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왕에게 뭐해? 2000살 왕에게 뭐 한다고 그래요? 진설, 아니 뭐 진상한다고 하지 않아요? 네. 고기 잡는 사람들은 조기 제일 좋은 거 나면 왕에게 진상하는 거예요. 15절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그러니까 세금 걷어가지고 관리하는 종들이나 군사들이나 신하들에게 월급 줘야 되지 않느냐.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국세예요.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한다. 너 지금 왕 세워달라고 그랬지? 훗날 너 그런 왕이 세워져서 너희들을 혹독하게 할 때에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할 때에도 내가 응답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을 구하니까 사람들이 눈에 맞는 왕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보니까 야, 신장도 저 왕감이야, 왕감.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제가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까지 쭉 볼 때 제가 정말 외모상으로 제일 대통령상은 누구냐면 최규하. 제가 생각할 때 박정희 대통령도 무슨 뭐 그냥 말라 비틀어진 사람 같고 뭐 전두환도 뭐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품체는 최규하만큼 좋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세요 혹시 그분? 딴 나라에 있지 않았어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할 때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사울 최고지. 뭐요? 나이가 늙다 보니까 자녀들도 행실이 아버지 닮지 않고 백성들은 왕을 원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하니까 왕을 구하면 너희들이 오히려 왕의 종들이 됐는데, 그래도 그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줬어 해서 왕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정시대가 시작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 볼까요? 13장 9절 11절까지.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하나님을 대적함이라.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 앞에는 교만 떨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교만 떨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는 나이가 70대든 80대든 어린아이처럼 뛰놀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막 찬양할 때, 제가 주일학교 교사였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율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뭐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돈으로도 못 가요.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이고 내가 80인데 내가 60인데 에이 채통머리 없이. 그게 교만이야. 그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뛰는 거야. 찬양할 때도 하나님.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10절 전에 내가 이르기를, 전에 아까 사무엘상 읽었었죠.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왕을 구했지 않느냐.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왕을 세워놨으면 그 왕이 우리를 살려줄 줄 아는데, 대통령을 여러 번 바꿔봤지만 그 대통령이 국민을 살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트럼프 마음도 만져주고, 시진핑 마음도 만져주고, 김정은이 마음도 만져주고, 이건 하나님밖에 못해.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저기 세네? 저거랑 친해야 되겠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하고 LG 엔솔이 거기에서 지금 트럼프가 얘기해가지고 지금 큰 공장 세우다가 불법 비자를 바꾸러 왔는데 취업 비자가 아닌 거야. 그래서 300명 다 지금 잡아가지고 이거 그 플러스 타이 있잖아요. 칙하면 하는 걸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녀들, 우리의 모든 것 누구께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최고 지혜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방백들을 세워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패망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고 계속 살아갔으면 너희들 그렇게 패망하지 않거든. 그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 노인신앙은 자꾸 어떻게 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이 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착하지만 자식이 잘 돼야 되는 그 깊은 곳을 뚫고 들어가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남편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게 사실인 건 알아. 아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건 뭐예요? 알아. 근데 그 더 깊은 곳을 뚫고 들어가면 제가 남편이 건강한 게 좋긴 좋다니까. 근데 결국은 누구 좋으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뚫고 들어가면 남편이 화장실도 못 가. 그러면 누가 옆에서 봐줘야 돼? 그러니까 남편이 건강해야 돼. 병 들어서 아주 거동을 못 해야 돼. 아니, 건강하다는 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건강해야 된다는 건 맞아. 그럼 사랑하면 병 들어도 끝까지 책임지겠지. 불타오를 때는 그런 생각도 했어. 근데 살다 보면 요새 뭐 요양보호사가 왜 있어 그러면? 온 동네가 다 너는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당신 걱정하지 마. 그럴 것 같으면 요양원이 뭐 우리 삼숭동에 생기는 건 큰 건물은 다 요양병원이고 그만 거거다.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다 큰 건물은 다 요양원이야. 자식들도 책임 안 져진대. 뭐요? 건강해야 된다는 얘기는 다 자기 이게 마음 뚫고 들어가면 자기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어. 그러나 내면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가 건강해야지. 아이고 건강 챙겨야지. 저렇게 하면 뭐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뭐 목사님 뭐 책임질 줄 사람도 없고 이럴 마음 뜯고 들어가면 다 그런 마음 있지 않겠냐고요. 누구든지. 근데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왜? 걱정하는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인생은 인생일 뿐이라는 게 그런 거야. 아무리 사랑해도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보 끝까지 당신 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팔목이 아프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당신 그냥 가야 될 것 같아 요양원에. 이런 말 할까요? 손모가지가 똑 부러지게 해도 안 돼. 당신 내가 끝까지 이럴 수 있어요 인간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인간도 그런 인간은 없어. 자기 몸덩어리가 신이라니까. 자기 몸이 문제가 생기면 누구도 여러분들 힘든 거예요.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도요 내 몸덩어리가 건강할 때지 건강하지 않으면요 다 귀찮은 거예요. 네? 와서 좀 짜자짜 시끄러워봐요. 그러면 대번에 호랑이 같은 할아버지 뭐라고 그래요? 야 애들 좀 조용히 시켜. 쟤네들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까지 한다니까. 심지어 여러분들은 마음이 착하고 좋아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그런다니까. 노인신앙 되면 안 돼. 어떨까 걱정하고 우리 어떻게 다 그러지만 청년신앙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하나님께서 끌어가실 거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청년신앙은 자꾸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노인신앙은 자꾸 보이는 걸 의지하는 거야. 보이는 거. 집사든 장로든 요양원에 가보세요. 목사 같은 원로 목사 요양원에 있는 분 다 똑같아. 군복 입혀놓으면 다 저 사람이 사장했는지 교수했는지 모르는 것처럼 옛날에 예비군 입혀놓으면 똑같아. 예? 예비군만 입혀놓으면 어떤 줄 아세요? 길거리 가다가 아무 데서나 오줌 싸. 옛날에 그 사람이 교수였던 누구였던 상관이 없다니까. 남자들은 알아. 남자들은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다 그러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중요하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왕과 방백들을 주수소 했지 않느냐.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대통령 이 사람 뽑아놓으면 우리 생활이 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예. 막상 대보면 돈을 막 풀어주는 것만 은행에서 규제를 당장 요번에 대출 규제를 확 묶어놨잖아. 몰라요? 대출 받을 일이 없다. 그렇게 안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이사를 가서 뭐 안 돼 이게. 해보니까 막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 되는 게 아니야. 능사가 아니라니까. 우리하고 미국하고 경제는 다른 게 한 가지만 잠깐 알려드릴까요? 우리나라 경제는요, 철저하게 수출을 해야 돌아가는 우리 상황이 그렇습니다. 미국은요, 우리와 달라요. 미국은 일단 인구도 그 3억이 가까이 되지만, 여러분들 3억 정도 되면 중국이 대표적이지만 수출 없어도요, 자국민 안에서도 생산만 잘 되면 경제는 돌아가요. 그 정도 인구가 되면. 우리는 5천만밖에 안 돼서 안 돼. 그리고 또 미국은 우리나라 조폐공사는 무슨 돈을 찍어내? 신사임당을 찍어내지 뭘 생각을 해요. 미국에서는 미국 조폐공사에서는 뭘 찍어내? 달러를 찍어내. 달러는 전 세계 돈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왜 세계 경제를 꽉 이게 쥐락펴락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찍어내면 되거든. 그거는 우리는 수출해야 달러가 들어오는데 자기네는 찍어내면 달러 들어와요. 그래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상황이 돼. 그 나라는. 그게 좋은 환경이냐? 그렇지 않아.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일용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최고야. 그런데 일용직이라도 하나님 의지하면 개떡이야. 아무것도 아니까. 인생 가운데 학벌, 자기 갖고 있는 건강 아니에요. 다 잃어요. 언젠간 다 잃어버린다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존하시고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왕 세워달라니까 왕이 책임져 주니 그러다가 패망된 거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의 왕으로서 너희들을 저거 있으면 대적으로부터도 막아주고 가뭄이나 이런 것 뛰어와도 하늘을 열면 비 내려주잖아. 미국에서 달러 찍어내듯이 하나님은 하늘에서 창문만 열면 강릉시 가뭄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상수야, 상수. 예? 그게 믿음이지. 그게 청년이야. 청년은 내 나이 80이라도 청년은 뭐예요? 이걸 보이는 건 아니야. 그냥 사랑해줘. 손주들 보면 이거 사랑해줘. 그리고 나의 오직 의지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예?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청년이야. 죽을 때도 나이 120세인데 청년이야.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 하나님 나라를 보는 더 나은 본향 흐리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떤 상황이 와도 세상이 뒤집히고 막 어떤 위기의 소식이 들려와도 하나님 나라 소망 딱 하고 그게 눈이 흐려지지 않는 거예요. 또한 기력.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나가야지. 그 기력이 쇠하지 않으면 된다니까. 모세는 120세 사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기력이 쇠하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얘기. 우리 신권사님도 기력이 모세처럼 120세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쇠하지 않는 거예요, 쇠하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청년.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3절만 읽을까? 13,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남자답게 말하리라. 사랑한다고. 그런 70, 80 복음 가요가 있어요. 예. 예. 그런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누구답게? 남자답게라는 것은 노인네답게예요, 청년답게예요. 아이고 남자답게 좀 해라 그런 거는 그래 남자 이걸 남자답게라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꾸물꾸물 좀 남자답게 좀 한번 해봐. 남자답게라는 건 뭐 시원하게 좀 씩씩하게 믿음에 굳게 서서 정신 차리고 깨어 정신 차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비전의 영가족들은요 세월은 흘러가서 나이살은 있으실지 몰라도 청년신앙으로 남자답게 할렐루야 사랑은 차가운 느낌이야 뜨거운 느낌이야. 네. 저거 부부가 옛날 노인네 70년대 초가집에서 살면서 그런 거야. 아이고 우리 집 자기 딸을 얘기하는 거야. 저가시나 저가 아주 그놈하고는 뛰어나야지. 그런 얘기 못 들으셨죠? 누구랑 사랑에 불 붙었어. 그런데 상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 한다고요? 뛰어낸다는 얘기 어디 동네 살았는데 못 들어 그런 얘기를. 우리 충청도 양반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뜨거운 거야. 네? 그러니까 겨울에 반바지 입고도 둘이 손잡고 걸어간다니까. 요즘 애들 반바지 입고 다니는 애들 있더라고 지금도. 우리 교회만 해도 있어. 그 저기 제일 건강한 이창민 성도가 반바지 입고 겨울에 한동안 겨울에 다 계속 반바지 입고 그러더라고. 야, 나 부럽다. 내가 그래서 부럽다. 피가 뭐 한다고? 끓어. 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 그건 노인네야.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서 막 뜨거운 게 막 은혜 그게 막 열정이 솟고 막 은혜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 막 하고 싶은 마음. 그게 남자답고 청년신앙이지. 뭘 하면 귀찮아서. 아유 목사님 일 벌리고 다니지 마세요. 이제 우리 다 노인네들이라요. 할 수 없어요 이제. 그 말부터가 노인네가 됐어 이미 다. 근데 우리가 저거 할 때는 청년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죽는 날까지 120세인데 기력이 안 쇠했대잖아. 이게 남자답게 청년신앙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왕을 세울 때에 그들이 패망했는데 시편 73편 28절 볼까요? 바로 다음인데 한 번 더 읽을까요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봐. 누구를 가까이함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아이들이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청년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네? 가까이. 그래서 오늘 찬양도 계속 가까이 해. 주께로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주께로 가오니. 나의 영원한 기업. 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한번 끝으로 찾아볼까요? 2절만 더 찾겠는데 에스겔서 바로 밑에 9장 6절 늙은 자와 나오죠.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하나님 왜 이렇게 화나셨을까?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표가 우리 이마에
팔뚝에 찍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표 받은 자예요. 어떤 표? 그 어린 양의 표.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 누구?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부녀를 왜 죽이냐?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이야 다. 그래서 내 성소부터 시작해. 대제사장부터, 제사장부터, 레위인부터 시작해. 그래서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누구로부터 시작해? 누구부터 저기 아니야? 늙은 자들로. 그러면 여러분들 늙은 신앙 해야 될 거예요? 젊은 신앙 해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신앙 해야죠. 지난번에 찾았던 말씀, 그것도 찾아야 되겠네. 바로 밑에 누가복음 24장 32절.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찾을게요. 누가복음 24장 31절. 저희가 서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성경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 마음이 뭐 하지 않더냐? 그래서 우리가 청년신앙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청년처럼 남자답게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더 찾을 말씀이 있지만 그거는 금요일날, 또 다음 주 금요일날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여호수아 14장 10절. 그날에 이제 갈렙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주적 성격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계속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게 복이다. 갈렙 신앙이 뭐냐? 그가 85세가 넘었지만 청년 신앙이야. 왜?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려. 그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청년 신앙이에요. 쫓아낸다 하신 말씀이죠. 계속. 네. 11절에 14장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이걸 그러니까 그 전 얘기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 있잖아요. 있잖아요.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를 때, 그러니까 이 45년 40세 부름을 받았고 45년 세월이 지나서 85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다.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뭐하니? 그래서 오히려가 2년 전 주제 표제 아니었어요? 오히려 간 거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45년이 지났지만 40세에 나를 부를 때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에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게 청년신앙이에요. 10절 마지막 오늘날 내가 85세지만 싸움에도 출입에도 감당한다. 오히려 40대보다 더 오히려 강건하다. 이게 청년신앙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우리를 보면 약해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분을 보면, 그래서 우리의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한 절 더 찾을게요. 그 위에 시편 18편.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많이 들었던 찬양이 뭐예요? 에? 성가대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찬양을 주구리장창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아니에요? 오늘 연보송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로 바꿨어. 주보에는 행군 나팔 소리 이걸 하려다가 시편 18편을 찾으면서 요 가사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찬양이거든. 1절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던 날 부른 찬양이 뭐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계속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불의의 창수가 나를 얽고 두렵게 한달지라도 음부의 줄이 사망의 올무가 나를 두르고 내게 이르렀어도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그래서 청년신앙은 뭐냐면 항상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85세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환난에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수년을 쫓아왔는데도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네?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노래가 우리 비전의 영가족들의 사는 동안 찬양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청년들이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내 나이가 지금 안 돼요 목사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겠어요. 하나님이 날.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과거처럼 우리 교회가 선교 물질적으로는 흡족하게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연약한 비전의 영가족들에게 경제권도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약한 교회도 하는데, 저렇게 없는 자들도 하는데 항상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형편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 약한 자, 빈천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사용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사용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년신앙이 항상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어도 한동안,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지만 목사들 중에 저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욕할 때 이렇게 항상, 저는 쥐뿔도 없는 것 같은데 요즘에도 뭐 저렇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저렇게 당당해? 요 욕 많이 들어요. 제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당당하대. 아무것도 없는데 당당하대. 여러분들 이걸 보면요, 사람들이 보면요, 성도 수천 명 있는 교회 담임 목사처럼 이렇게 막 설교하고 막 그런다니까. 지금 뭐예요? 누구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 누구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기. 그래서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요즘 그런 기도 드린다니까요. 40대 50대 초반까지 목소리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더 찬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기도 중에 요즘에 첨가시킨 건 그거야. 목소리, 하나님 40대 목소리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더 찬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지금 하는 기도는 그거예요. 네. 우리 경배와 찬양이 30분입니다. 제 나이에 모든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잘하고 못하는 걸 두 번째고, 그게 아니라 청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남자답게 청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남은 인생 아름답고 멋지게 매듭 짓는, 마침표 찍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 증거에 올렸습니다.